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고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구원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는 그림 언어들을 저희들이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밝히 깨달아서 이 말씀이 또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것은 원뜻으로 가면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거룩할 때 그 모든 나머지 것들도 거룩하다라고 구별하시죠.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곡식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의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 언약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이 이제 이방인들께까지도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던 그 복음의 시작이 이젠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리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지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요.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요.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참 감람나무에 얼마 만에 가지가 꺾이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은 그럼으로 인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뿌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또 여러 가지 제사제도와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율법들, 이런 것들의 복음의 지식들, 그 내용들은 유대인으로부터 그 뿌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비록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열매를 맺을지언정 그것들을 자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또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원 가지도 꺾어서 돌 감람나무로 접붙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원 가지를 꺾으신 그 인자하심과 함께 오는 준엄하심이 이방인 가지, 돌 감람나무에 접붙인 가지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실 때 항상 긴장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행여나 가지가 꺾일까 봐 두려워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풀어가면서 본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무엇에 비유하며 어떤 내용을 당부합니까? 17절, 18절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고요.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의 시작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과 22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섰다는 말을 제가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행여나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22절에는요. 그것을 두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의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늘 그 마음, 두 마음이 균형 있게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복음으로 인도되어진 삶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볼까요? 바울은 왜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은혜와 준엄하심,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은 동일합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도 그렇게 구원받았고요. 이방인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뿌리는 사실 유대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제사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인들 또 그 복음을 받은 이 돌 감람나무는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그런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은혜로 구원받은 유대인의 뿌리로부터 온 그 복음이 자신에게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겸손히 머물지 않으면 찍힌 바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것은 우리가 찍혀서 그것이 부러져서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인자하심, 은혜와 준엄하심, 공의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은 늘 깨어 있고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러한 불쌍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이 얼마나 저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눈만 뜨면 저희들을 사단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저희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하게 만들고요. 떨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분별력이 사라지도록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쁜 삶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잡한 시대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더욱더 치열한 깨어있음이 아니면 참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자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또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그때쯤 되면은 어느 순간 저희도 모르게 나태해질 때가 있고요. 기도도 소원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이 사단의 속임수와 또 유혹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저희들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이 저희들 가운데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교만과 또 겸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 삶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들 삶 속에 어느 한 부분이 나태해짐과 함께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할 정도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하며 저희들이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이 세상이 점점 강팍해지고요.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가 또 그러한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